오늘 룻기 1장 1절의 말씀으로 말씀의 기억이 사라질 때란 주제로 주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이 룻기서는요 2021년 겨울에 금요 예배 때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눈 적이 있습니다. 그때를 기억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와 자비를 다시 한번 우리가 살펴보아야 하는 때가 된 것으로 제가 알아서 다시 한번 이 말씀을 여러분들과 함께 좀 나누고자 합니다. 룻기서는 총 그 4장으로 준비가 되어져 있습니다. 도저히 앞길을 알 수 없는 이 혼돈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얼마나 자비로우신가, 그리고 긍휼이 풍성하시고 변함없는 사랑이 우리 안에 얼마나 넘쳐 흐르는가, 그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 이 룻기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것을 하나님의 헤세드라는 표현을 할 수가 있는데요, 우리가 계속 룻기를 볼 때에 헤세드라고 하는 단어가 상당히 많이 이제 반복이 되어질 겁니다. 이 주일 아침에 말씀을 나눌 때 말이죠. 그래서 이 헤세드라고 하는 단어를 여러분들과 함께 이 단어의 뜻을 잠깐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이 헤세드라고 하는 단어는 사실 우리나라 낱말로선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영어로도 그 단 한 단어로는 표현할 수 없는 것이 바로 이 히브리어의 헤세드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헤세드는 자비라는 의미가 있고요, 긍휼, 그리고 신실함, 인내, 그리고 배려, 그리고 변함없는 사랑, 이런 의미가 총체적으로 집결되어 있는 것이 바로 이 헤세드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헤세드 안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그 성품이 이 헤세드라고 하는 단어로 표현할 수 있는 그러한 그 용어라고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 헤세드라고 하는 이 의미가 하나님의 자비로우심과 인내하심과 신실하심과 배려와 변함없는 그 사랑이 이 룻기서의 곳곳에 스며 있고 숨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헤세드를 몇 주간 동안 룻기서를 함께 살펴보면서 여러분들과 함께 찾아보려고 합니다. 이 룻기에서 등장하고 있는 룻이라고 있는 이 이름은 여인의 이름입니다. 그런데 이 룻이라는 이 여인은 모압 사람이죠. 우리도 알다시피 이 모압은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있는 민족이고, 그리고 저주를 받은 민족입니다.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때에 대놓고 반대를 하며 또한 으름장을 놓은 민족이 모압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모압은 하나님의 저주받은 땅으로서 이 이스라엘을 방해했던,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이스라엘을 방해를 했기 때문에 이 유대 사람들과 사실은 섞일 수 없는 민족이었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 이방 민족의 한 여인이 이 룻기라고 하는 이 책의 주인공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것 자체가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그리고 이 룻기라고 하는 성경의 이름은 성경 이 66권 중에 유일합니다. 그러니까 이 저주받은 민족의, 그것도 남성도 아니고 여성의 이름이 이 성경의 책 한 권의 이름이 되었어요.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이 저주받은 민족도, 그리고 그 희망이 없는 민족 속에서도, 유대인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을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 가운데 포함시켰다라고 하는 이 사실 자체가 이미 그 룻기라고 하는 성경의 이름 자체 안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헤세드, 주님의 자비하심, 주님의 사랑의 풍성하심이 얼마나 깊으신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 주 하나님께서는 차별이 없으십니다. 그때 당시에 여성은 보잘것없는 존재였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이름을 택하셨고, 그리고 이방 민족의 여인이라 할지라도 주님께서는 차별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그 헤세드 가운데 은혜로 들어온 모든 자들은 주님께서 구원을 베풀어 주시고 사랑하신다, 주님은 자비로우시다, 이것을 이 성경 룻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그뿐만 아닙니다. 이 룻기 곳곳에 이 하나님의 헤세드가 스며들어 있는데요. 이런 주님의 헤세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알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이 룻기의 배경, 역사적인 배경을 우리가 조금 이해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짧은 한 20분에서 25분 정도 남아 있는데요. 이 짧은 시간 동안 이 룻기서의 배경을 하나 우리가 아는 것만으로도 오늘 영적으로 우리에게는 큰 수확이 될 것입니다. 룻기서의 역사적인 배경을 우리가 알아보기 위해서는 1장 1절 초반부 시작되는 부분을 우리가 살펴야 되는데요.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냐면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 사사들이 치리를 했다는 뜻은 다스렸다는 뜻이거든요. 사사들이 다스리던 시대에 이 한마디로 이 룻기서의 배경을 요약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짧은 문장 하나만으로도 이 룻기서의 역사적인 배경이 얼마나 침울하고 혼돈스럽고 희망이 없었는지를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사들이 치리하던 시대, 다시 말해서 사사들이 다스리던 시대라고 하는 것은 곧 영적으로 이스라엘을 이끌 만한 지도자가 없던 시대였다. 이걸 말해주는 것이 바로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이것을 의미하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그런데 그때 당시에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이기 때문에 이스라엘에게는 영적인 지도자가 없었다고 말할 수는 없어요. 사실 우리가 잘 아는 삼손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죠. 기드온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죠. 그리고 우리가 좀 잘은 모르지만 그래도 입다라고 하는 사람의 이름을 알 수 있어요. 이들이 사사들이었거든요. 그런데 이들이 이스라엘의 영적인 지도자가 없었을 때에 갑자기 하나님께서 세우신 영적인 지도자이긴 했습니다만, 이런 사사들조차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이루었던 그런 본이 될 만한 사사는 아니었다. 이것을 보여주는 것이 사사기에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도자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영적인 지도자들조차 삶이 혼돈스러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라고 하는 것은 혼돈의 시대였다는 것이죠. 여러분,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기드온 같은 경우에는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세웠을 때에 300명도 안 된 300명 정도 되는 이스라엘의 군대로 미디안의 큰 군대를 무찔렀어요. 여러분, 이 이야기는 여러분 성경 조금 아시는 분들께서는 기드온의 300용사 이야기 다 아실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그 모든 전쟁이 끝나고 나서 일어난 일입니다. 이 전쟁 후에 그 기드온은 제사장들이 입는 옷이 있는데 그 옷의 이름이 에봇입니다. 금으로 이 에봇을 만들어 놓고 이 제사장이 입는 이 옷을 신주 딴지 모시듯이 우상처럼 이 옷을 대했습니다. 이것이 온 이스라엘의 올무가 되었다고 이 사사기 8장 27절에 기록하고 있는데 우리 같이 그 구절을 읽어보도록 할까요? 자, 시작. 기드온이 그 금으로 에봇 하나를 만들어 자기의 성읍 오브라에 두었더니 온 이스라엘이 그것을 음란하기 위함으로 그것이 기드온과 그의 집에 올무가 되니라. 아멘. 그러니까 음란하게 만들었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 에봇 제사장이 입는 옷을 우상처럼 여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보다 이 에봇 하나에 마음을 두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무엇이냐면 사람들이 기드온이라고 하는 이 사사를 왕으로 삼으려고 했는데 기드온이 자기가 왕 되는 것을 거절했어요. 너희를 다스리는 분은 하나님이시지 내가 될 수 없다. 이렇게 거절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보면은 기드온이 정말 큰 결단을 하고 야, 역시 기드온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지만 그런데 여러분 사실상 기드온이 말만 왕이 아니지 왕처럼 행세를 했습니다. 후에 아내를 여러 명 두었고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재산을 요구했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재산을 불렸어요. 그리고 자기 아들의 이름을 아비멜렉이라고 이름을 지었는데요. 이 아비멜렉의 이름의 뜻이 무슨 뜻이냐면 내 아버지는 왕이다. 이런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아비멜렉을 부를 때마다 내 아버지는 왕이다. 이걸 증명하는 꼴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겉으로만 왕이 아니었지 실질적으로는 왕 행세를 하고 다녔던 것이 바로 기드온의 말년이었다. 이걸 사사기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기드온을 쓰셨습니다. 기드온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시켰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드온의 영적인 리더십에는 하자가 있었다, 좀 문제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입다라고 하는 사사를 볼까요? 입다는요, 전쟁에서 승리한 후에 자기에게 하나밖에 없는 딸, 외동딸을 하나님께 번제로 불태워서 예배를 드렸어요. 여러분, 이게 말이 안 되는 것이요, 자기 자식을 불로 태워가지고 번제로서 예배하는 것은 그때 당시에 이방 땅에 있었던 제사 문화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율법에 자식을 태워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아주 강하게 금지시켰어요. 율법으로 금지시켰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입다가 자신의 자녀를 번제로 하나님께 드렸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어떤 의미가 있냐면, 입다가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사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은 몰랐다. 이것이 입다에게 있었던 하자, 문제였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몰라요. 그러니까 자기 자녀 하나밖에 없는 외동딸을 하나님께 번제물로 드린 것이죠. 그러니까 입다도 주님께 쓰임을 받았습니다. 입다가 쓰임을 받고 입다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시켜 주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영적인 리더십에는 문제가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삼손의 이야기, 삼손도 하나님께서 쓰셨죠. 그는 힘이 엄청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에게는, 이 사람도 사사였지만 항상 꼬리를 물고 다니는 것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여자 문제입니다. 그가 나중에 죽게 된 것도 드릴라라고 하는 여자와의 문제가 발단이 되었어요. 삼손은 평소에 폭력성이 상당히 강했습니다. 감정 조금만 상하면 일단 폭력을 휘두릅니다. 그리고 그는 포도주를 먹으면 안 되는 나시린이었습니다. 머리를 계속 길러야 돼요. 자르면 안 됩니다. 나시린은 머리 자르면 안 돼요. 포도로 만든 음식을 가까이 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죽은 사체를 만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나시린인 삼손은요, 죽은 사체 만졌지요. 사자 죽은 거를 손으로 만지기도 하고 머리를 자르기도 했습니다만, 심지어는 이 포도주, 독주를 즐겼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이스라엘에 사사들이 있었다고 할지라도 그 사사들이 영적으로 지금 모범이 되는 모델은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이 사사기입니다. 그러니까 심지어는 여러분, 그때 당시에 제사장들이요, 하나님의 집을 떠나면 안 됩니다. 주님의 성막을 지키고 평생을 주님의 집에서 예배를 섬기며 할 사람인데요,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집을 떠나는 겁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요, 주님 앞에 예배하러 오지를 않으니까 이 제사장들이 살 길이 막막한 겁니다. 율법에 의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하러 올 때에 소제라고 해서 곡물을 그 해 거둔 것을 다 가지고 와요. 그 곡물을 드릴 때마다 한 드럼통으로 하나님께 드린다고 해도 그 번제물 중에 한 줌을 태워서 드리거든요. 나머지는 다 제사장들과 그 가족들이 생계로서 사용하는 겁니다. 화목제물도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예배를 드리러 오지 않으니까 제사장들이 먹고 살 길이 없는 거예요. 농사를 못 지거든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가나안 땅 분배할 때 제사장들에게는 땅을 주지를 않았습니다. 농사할 땅을 안 줬어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제사장들이 살 길을 찾아가지고 이 전국에 흩어지게 되는데요, 집을 떠나는 거죠. 하나님의 집을 떠납니다. 그리고 한 개인의 집에 산당에 모셔둔 은으로 만든 신상을 섬기는 자가 됩니다. 사사기에 등장하고 있는 내용들이에요. 그리고 얼마나 우스운 일이 일어나냐면, 그 신상을 만든 집안의 그 어머니가 은을 녹여서 신상을 만드는데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이 은신상을 하나님께 거룩하게 드립니다. 말이 됩니까 여러분? 우상 만들어 놓고 이걸 하나님께 거룩하게 드린다는 게 말이 돼요? 그러면서 그 떠돌고 있는 제사장 한 사람을 불러들여서 그 사람에게 월급 주면서 이 신상을 잘 좀 섬겨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래서 그 제사장이 그 집에 들어와서 그 집을 위해서 그 신상을 섬기면서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제사장이다.
그렇게 그 시대를 지나가고 있었어요. 여러분, 이 자체가 제사장들조차 하나님의 말씀을 몰랐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렸다. 그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 이 사사기라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사사들이 다스리시던 시대가 룻기서의 배경이 되었다는 것은 그때 당시에 아무도 하나님께 인도할 수 있는 지도자가 없었을 뿐만 아니라 이 뜻은 이거 이스라엘에게는 답이 없다. 혼란스럽다.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통로가 꽉 막혀버렸다. 이걸 보여주고 있는 것이 룻기서의 바로 첫 장의 첫 구절인 바로 사사들인 다스리고 있었던 때에 룻이라고 하는 여인의 등장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사사기의 핵심되는 구절이 21장 2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사사기의 마지막 구절이거든요. 어떻게 그 사사기를 마무리하고 있는지 그 끝구절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같이 읽어볼까요? 자, 시작.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이 뜻은요, 아무도 제대로 된 신앙이 뭔지를 가르쳐 주는 사람이 없었다는 뜻입니다. 단지 자기가 생각하기에 자기가 옳다고 생각을 하면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인생들이 됐다는 뜻이에요. 심지어 사사가 있다 할지라도 그 사사조차도 하나님의 말씀을 몰라서 그냥 자기 멋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기드온도 말년에 그랬습니다. 입다도 자기 딸을 하나님께 번제물로 드렸어요. 제사장들조차도 신주단지 모셔다 놓고 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야, 이렇게 바뀌어버렸다는 겁니다. 어떻게 사사들이 이렇게 된 것일까요? 어떻게 제사장들이 이렇게 된 것일까요? 그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기억이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여호수아가 죽은 이후에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는 사람이 없었어요. 전쟁 가운데에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셨는지를 아는 사람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베푸신 은혜가 얼마나 큰지 그것을 경험한 세대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따르고 싶어도 어떻게 하는 것이 주님을 따르는 것인지를 모르는 세대가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다 보니까요, 이 룻이 살고 있었던 세대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 마음속에 비어 있으니까요, 이렇게 텅 비었거든요. 근데 우리는 알아야 될 것은 주님의 말씀이 만약에 있어야 될 자리 가운데 없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그걸 대체할 수 있는 것이 그 중심에 들어와 앉게 됩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실용적인 거, 합리적인 거, 이런 것들이 내 삶의 결정의 판단 기준이 되었어요. 그 전까지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인생의 판단 기준이었는데 주의 말씀의 기억이 사라지고 없어져 버리니까 그냥 내가 생각하기에 이러면 되겠지, 합리적인 거, 실용적인 거, 이것이 바로 내 판단의 기준이 되었다는 겁니다. 나도 모르게 대체가 되는 것이죠. 이걸 가장 잘 보여주는 것이 사사기 1장 19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한 번 더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여호와께서 유다와 함께 계셨으므로 그가 산지 주민들을 쫓아내었으나 골짜기의 주민들은 철병거가 있으므로 그들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며. 아멘. 여러분, 19절의 초반부에 보시면 유다 지파가 산지 주민들을 다 쫓아내셨어요. 하나님께서 함께 했기 때문에 산지 주민들을 쫓아냈다고 합니다. 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그 후반절을 보시게 되면 골짜기의 주민들은 그렇게 못했어요. 항복을 안 하는 겁니다. 그 이유는 이 철병거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죠. 이스라엘 사람들이요, 겁을 먹고요, 점령하고자 시도조차를 하지를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여호수아가 살던 시대 때에는 이 산지를 내게 주옵소서, 갈렙이 85세에 그때 당시에 헤브론이라고 하는 지역에 아낙 자손 거인족이 살고 있었는데 우리가 그들을 점령하겠습니다 하면서 담대하게 나갔던 자들이 바로 갈렙이 있었던 유다 지파였거든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이 철병거가 있는 이 주민들을 어떻게 손을 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19절에 보시게 되면요, 하나님께서 유다와 함께 계셨으므로 산지 주민은 쫓아냈어도
철병거가 있는 골짜기 주민은 못했다고 하는데 이게 비교가 되는 겁니다. 아니 여러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은 산지 주민은 쫓아내고 골짜기에 있는 주민들은 못합니까? 지금 하나님이랑 철병거랑 비교를 하고 있어요. 철병거가 있으면 하나님이 있어도 이거 어쩔 수 없는 거다. 이 철병거가 있는데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 그러니까 이 골짜기 주민과는 이스라엘 유다 지파가 싸움조차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지를 않는 거예요. 유다 지파는 골짜기 주민들이 철병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합리적인 판단, 실용적인 판단, 그 방법을 찾았습니다. 왜냐? 이 말씀 중심에, 이 마음 중심에 말씀이 없기 때문에 그 판단 기준을 실용적인 것을 선택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철병거를 가진 골짜기 주민들과는 더불어서 살아가는 겁니다. 이게 합리적인 선택이에요. 뭐 어떻게 안 되니까요. 이런 식으로 나머지 유다 지파 말고도 나머지 지파들도 실용적인 노선을 따랐어요. 그래서 가나안 족속과 더불어서 살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어떻게 살아가는지, 자 1장 28절을 또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기인데요, 같이 읽어볼까요? 자 시작. 이스라엘이 강성한 후에야 가나안 족속에게 노역을 시켰고 다 쫓아내지 아니하였더라. 여러분 이 뜻이 무슨 뜻이냐면, 못 쫓아낼 것 같으면, 왜냐하면 철병거 때문에 못 쫓아낼 것 같으면 차라리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것을 찾아보는 거예요.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면 이렇게 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리고 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조금 강성해졌을 때에는 이 가나안 땅에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노역을 시켜요. 쫓아내지를 못하고 함께 더불어 살아가면서 힘든 일을 다 시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꼭 먹고 알 먹고죠. 실용주의 노선이에요. 없는 것보단 있는 게 낫지 않겠느냐. 그런데 여러분 결국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올무가 되어서요, 나중에는 이 힘든 노역을 시켜던 이 주민들이 들고 일어나서 이스라엘을 350년 동안 괴롭힙니다. 사사시대 때요. 계속 공격해요. 그래서 주님은 잃어버렸고 여호수아도 죽었고 말씀도 기억이 사라졌고 제사장도 져버리고 사사들도 갈팡질팡하고 아주 그냥 이스라엘이 혼돈 그 자체였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실용주의 노선, 합리적인 판단을 내리는 것이 분명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께서는요, 실용과 합리적으로 역사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반대로 이루시는 분이세요. 여러분 보십시오. 여리고성 전투를 앞두고 어떤 일을 주님께서 명령하셨냐면, 그 길갈이라고 하는 평지에 남자들 다 모아놨어요. 이스라엘 남자들 다 모아놓고 할례를 행하라 했습니다. 할례가 뭡니까? 남성 성기 끝을 잘라내는 수술이에요. 이 할례를 해야지만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것이 분명해진다. 여러분 그런데 때가 말입니다. 어떻게 여리고 전투를, 그것도 가장 첫 전투를 앞에 두고 길갈이라고 하는 평지에서 남자들에게 외과 수술을 할 수 있냐 이 말인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실용적인 판단이고 합리적인 판단입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할례를 행하라고 하십니다. 실용적이지도 않고 합리적이지도 않고 때도 이게 맞는 때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걸 행하라고 하세요. 그런데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그 일이 있고 나서 여리고성은 어떻게 되죠? 무너져 내립니다. 칼로 이긴 것이 아니에요. 외과 수술했기 때문에 일주일 동안 남성들이 걷는 것조차도 힘들어합니다. 그런데 칼로 싸워서 이긴 것이 아니라 여리고성 주변을 돌면서 침묵 가운데에서 여리고성이 무너지게 되죠. 이렇게 하나님께서는요, 실용적이고 합리적인 상황 속에서 역사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떤 판단과 결정이 필요할 때 이게 실용적인가? 이것이 내 삶의 합리적인가? 그 판단의 기준으로서 결정을 내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인이라면,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내가 지금 내려야 할 이 결정이 나와 하나님 관계 속에서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그걸 따지고서 주의 말씀 안에서 결정을 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백성 그렇게 결정 내리는 거예요. 여호수아는 합리적인 판단과 실용적인 판단의 근거로서 결정을 내린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서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걸 배우는 거죠.
그러나 룻이 살고 있었던 시대에는 그러지를 않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텅 비어 있으니까 합리적으로 그냥 자기가 생각하기에 이게 맞다고 생각하면 그 길로 들어가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룻이 살았던 시대에는요, 믿음의 부모가 없기도 하고 그리고 믿음의 선배가 없기도 한 때였습니다. 그래서 순종이라고 하는 것을 하고 싶어도요, 이 순종을 두려워하는 세대가 되었습니다. 사사기 3장 1절에서 2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여호와께서 가나안의 모든 전쟁들을 알지 못한 이스라엘을 시험하려 하심에 이스라엘 자손의 세대 중에서 아직 전쟁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그것을 가르쳐 알게 하려 하사 남겨두신 이방 민족들은, 아멘. 여러분, 1절과 2절에 공통적으로 등장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의 전쟁을 모른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전쟁을 모른다는 것은 여호수아가 있었던 시절의 그 가나안 정복 전쟁 중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셨는지를 모르는 세대였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셨는지를 경험한 적이 없는 세대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호수아가 있었던 세대는요, 전쟁을 경험하면서 목숨이 위태로운 거 아닙니까? 이 전쟁에서 이기냐 지냐 이것이 달려있는 문제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죽음을 각오하고 하나님께 순종했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여호수아가 있었던 시대는 알고 있어요. 야, 이게 하나님께 순종을 했더니 결국 주님께서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시는구나. 이걸 경험하니까요, 위기라고 하는 상황 속에서도 담대하게 하나님께 순종할 줄 아는 시도를 해요. 아, 내가 순종해야지. 왜냐하면 그래야 주님께서 승리를 주시니까. 경험적으로 그걸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순종이 반복이 되어요. 순종하니까 위기가 오히려 기회가 되는 것을 이스라엘 사람들이 경험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순종해야 된다는 것을 사람들이 알아요. 그런데 룻이 살고 있었던 이 시대에서는요, 이 믿음의 부모도 없고 믿음을 가르쳐줄 수 있는 선배도 없고, 그러니까 누구 하나 위기 속에서 감히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순종하겠다라고 하는 시도를 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배운 적이 없으니까요. 감히 이거 순종했다가 우리가 손해보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으로 꽉 차 있는 겁니다.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과거에는요, 여호수아가 살고 있었던 시대에는 여리고성 전투를 앞두고 길갈이라고 하는 평지에서 이스라엘 남자들이 다 할례를 행했어요. 위기지요. 전투 앞에 두고 뒤에는 요단강이 있고 길갈에서 모든 이스라엘 남자가 다 길바닥에 누워 있습니다. 일주일을 누워 있어요. 걷지도 못하고 스스로를 더 큰 위기로 몰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명령을 모든 이스라엘 남성이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순종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순종했더니 어떤 일이 일어나요? 여리고성이 무너지잖아요. 이걸 경험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수아 세대는 순종이라고 하는 것을 배우고 경험한 세대이기 때문에 순종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승리 주신다는 것을 경험적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순종이 반복될 수밖에 없죠. 그러나 지금 사사시대는 믿음의 부모와 믿음의 선배가 없습니다. 이런 세대 속에 살고 있으니까 도저히 이게 어디서 하나님의 은혜를 얻을 수 있을까? 은혜의 통로가 안 보이는 거예요. 순종을 어떻게 하는지 가르쳐주는 자가 없습니다. 영적인 지도자들도 없고 제사장들도 타락을 했고 믿음의 부모도 없고 믿음의 선배도 없고 하나님을 경험한 세대도 없고 주님께서 사사들을 세워주셨다고 할지라도 이 사사들의 삶 가운데 하자가 있으니 어느 누구 하나 순종하면 길이 열린다는 것을 가르쳐줄 수 있는 모델이 되는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때에 하나님의 헤세드가 드디어 등장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저주받은 그 민족인 모압 땅에서, 그것도 여인, 아무 힘이 없는 그 여인이었던 룻을 선택하시고 이 룻을 통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신지 그 주님의 헤세드를 드디어 이스라엘에게 베풀어 주십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보잘것없는 저주받은 민족의 한 여인 룻, 이 여인을 통해서 유다 땅의 한 가문이 다시 일어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일으킨 그 가문의 후손이 누구였냐?
그 이후에 이런 왕이 없었다 할 정도로 위대한 왕인 다윗 왕이 등장을 합니다. 여러분, 사사기의 마지막 21장의 끝절 기억하십니까? 이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더라. 왕이 없어요. 그러나 이스라엘에 드디어 모델이 될 수 있는 왕이 등장을 했는데, 그 왕이 누구로부터 등장을 했냐? 바로 룻이라고 하는 여인의 배를 통해서 그 자손 가운데에 다윗 왕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만왕의 왕이신, 영원한 우리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여인의 후손이 됩니다. 왕이 없는 시대가 아니라 이젠 왕이 있는 시대로 바뀌어 간다는 것이죠. 이스라엘의 영적으로 이끌어줄 왕이 없었다는 이 말씀의 해결이 바로 이 룻이라고 하는 여인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세대에 드디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왕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 이후에 영원하신 왕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은혜가 보이지 않는 자리 가운데에 그 이방 여인 한 사람을 통하여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주님의 자비, 헤세드를 보여주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룻을 통해서 믿음이 없고 믿음의 부모가 없고 믿음의 선배가 없는 세대에 드디어 하나님께 순종하는 법을 배울 수 있는 세대가 등장하게 되었어요. 그 이전에는요, 룻 이전에는 순종을 배울 길이 없어요. 그런데 룻이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말미암아서 그의 가문이 일어나는 것을 룻기를 통해 보여주면서 드디어 믿음의 부모가 등장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 이전까지는 영적인 지도자가 없던 시대에 이제는 룻을 통해서 영적인 지도자인 다윗 왕이 등장을 하기 시작해요. 이 룻을 통해서 그 전까지는 실용적이고 합리적인 선택을 통해서 자기의 인생의 결정이 되었는데, 룻은요, 합리적이고 실용적인 선택을 한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이 답이라는 것이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려주는 세대가 드디어 이 룻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에 믿음을 가르쳐 줄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헤세드가 여러분들의 삶에 임하면 여러분들이 바로 그 믿음의 첫 세대가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어떻게 순종하는지를 알 길이 없습니까? 문제 없습니다. 하나님의 헤세드가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께서 순종의 첫 세대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영원하신 우리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십니다. 룻이라고 하는 모압, 바로 이 저주받은 민족으로부터 한 여인이 주님의 그 부르심 가운데 나왔더니 주님께서는 그 룻을 통해서 놀라운 헤세드 주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습니다. 혹시라도 이 자리 가운데 나는 희망이 없어, 난 누구 하나 이끌어 줄 수 있는 사람이 없어, 나에게는 영적인 모델이 없어, 나에게 있어서는 어떤 것이 주님의 은혜의 통로가 뭔지를 몰라, 나는 주님 앞에 순종하고 싶어도 이 순종을 통해서 나에게 뭐가 이루어질지, 나에게 좀 좋은 유익이 있는지 없는지 그것도 확신할 수 없어. 만약에 이렇게 갈팡질팡하는 그런 세대 가운데 살고 있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주님의 헤세드를 갈급해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가르쳐 주실 것이고, 보잘것없는 룻을 통하여서 그 놀라운 주님의 은혜의 세계를 베풀어 주셨던 것처럼 여러분들의 은혜의 세계 가운데, 여러분들의 작고 작은 그 짧은 삶 가운데 있어서도 주님께서 세상을 크게 일으키실 주님의 은혜의 세계를 여러분 통해서 이루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자, 오늘부터 이제 매주마다 시작되는 룻기서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헤세드가 얼마나 놀라운지 이제 찾아보게 될 터인데요, 이 은혜들을 하나씩 경험하면서 이 놀라운 주님의 헤세드가 다른 사람, 어느 다른 누구의 것이 아니라 이 주님의 은혜는 바로 내 거다 라고 할 수 있는, 그 은혜의 고백을 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주간들이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